이정희 선교사는 방창희 선교사와 함께 네팔에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황금어장 네팔에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말씀으로 깨우는 복음의 나팔 이정희 선교사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네팔, 또 다른 수식어는 세계 유일한 힌두 왕국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불모지 네팔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기독교 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네팔에서 오신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 네팔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요. 선교사님 직접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팔의 이정희 선교사입니다. 네, 미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오게 되셨나요? 올해 제가 안식년인데요. 열방교회를 방문해서 또 사역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NGO와의 사역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팔은 그야말로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 들판이라고 불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팔에 대해서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레스트가 있는 희말이 있는 나라입니다. 네. 또 희말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3억 3천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나머지 10%가 불교, 그리고 기독교 비율이 1.4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런 땅이 왜 지금 황금 들판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2008년 왕정 정치가 무너지면서 기독교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네. 또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9도의 그 지진이 일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네팔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면은 그 복음의 확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형적으로 봐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위쪽으로는 티베트 불교, 아래는 또 힌두교, 같은 힌두 국가인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이슬람교가 있어서 그런 지형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 대단한 곳이기도 한데요. 복음의 물결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핵심 사역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신학교는 네팔 선결신학교로서 네팔 선결교단 소속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2005년도에 개교 이래 11회 졸업생을 또 120여 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몇 년부터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2008년도부터 방창인 선교사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선결신학교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교단 신학교로서 저희 네팔 선결교단 총회와 또 한국 선결교단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입니다. 네, 여기 뉴욕과 달리요, 목회자나 교수님 또 신학생을 모집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신학생 모집은 저희가 이제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네.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훌륭한 인재들이 보이면 컨택을 하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알려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교수님이나 목회자를 이렇게 초빙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교수 같은 경우는 현지 목회자 출신의 교수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인도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학을 통해서 졸업 후에 다시 저희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되시는 방창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도. 남편은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네. 제너럴 어드바이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세워진 목적은 네팔을 이끌어 나갈 목회자와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네팔 전역에 퍼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다우다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 두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두 교회를 통해서 햇다우다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보람이 되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신학생들을 통해서 네팔 복음화 그리고 나아가서 네팔 현지인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까지도 나가서 현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저희 신학교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은 어떤 건가요? 교회 개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인 교회 개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 현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는 30명 이상의 구성된 그런 인원들이 모여지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교회 개척 후에 자립하고 자취할 수 있도록 또 돕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교회들을 좀 도와주셨는지. 저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죠.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회 개척한 건 아니지만 졸업한 신학생들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 그리고 각 지역에서 열심으로 정말 가정교회를 통해서 먼저 그런 교회 개척이 되고 한 그런 열심 있는 교회 그리고 헌신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이제 신학교가 위치해 있으니까 네. 그 수도의 교회가 참 많이 개척되고 있을 것 같아요.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학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장학사역은 또 어떤 건가요? 장학사역은 신학생 장학사역 그리고 목회자 자녀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장학사역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선교사로의 부르심 그리고 네팔로 향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 선교사는 네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해외 선교 담당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네네. 거군요. 그런데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15개의 교회를 헌당하는 헌당식이 있어서 네팔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네팔 영혼들을 보면서 네팔 영혼들에 향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기도 중에 결단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신학교와 연결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나올 때는 교단 신학교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선임 선교사님께서 먼저 사역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가 2008년부터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힌두교가 80%, 90%에 육박하는 네팔의 나라에 네. 그리고 수도 한복판에 신학교가 세워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은혜죠. 네,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학교의 그런 개척 사역도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목회자 연구원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정말 네팔의 그 영적인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또 세우게 하시고 저희가 그 뒤를 이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학교 사역하시면서 그리고 장학사역, 교회 개척 사역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지. 저희 신학교 주변에는 힌두 사원도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네팔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신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런 우상 숭배, 그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신학교의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선 신학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가 굉장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도서관과 저희가 회원제로 그렇게 연계해서 학생들이 4-5시간, 편도 왕복으로 해서 한 4-5시간 거리에 도서관을 찾아야지만 도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서 보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신학교 도서관입니다. 대학교의 생명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고 있는데 영어로 된 신학서적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네팔에서는 영어로 된 신학서적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신학서적이 공급되어져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기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보탬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라도 보시지 않는 그런 도서라든지 또 신간도 좋고 신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서적들이 모아져서 저희 네팔로 보내질 수 있다면 저희 열방교회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열방교회를 통해서 도서가 모아지고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도서가 보급이 되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팔 분들이 네팔어도 보시지만 영어로도 네. 책을 보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팔어로 공용어로 하고 있고요. 예. 네팔인들이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딩스쿨을 시작으로 해서 영어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열방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에 오셔서 네.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번에 제가 방문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열방교회를 통해서 또 장학생들을 꾸준히 후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NGO를 통한 무료로 도서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에 있는 어떤 NGO와 함께 협력을 또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TBN이라는 NGO를 통해서 신학서적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뉴욕에도 굉장히 신학교가 많고요. 또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집에 누구나 그런 중고 서적은 네. 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책을 기부하고 싶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보시다가 이제 손때 묻은 그런 책들, 보시지 않는 책들이라든지 또 새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있으시면은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열방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그 열방교회가 또 그 책들을 모집하고 다 모아서 네. 그렇게 해서 단기팀을 통해서 저희 네팔로 보내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내주는 그 책 한 권으로 우리가 복사하고 그래서 그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학생들이 교재를 보면은요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하거든요. 네. 한국에 있는 또 여러 신학교에 있는 학교들과 같지 않아서 카피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서 보급에 큰 힘을 보태주신다면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그런 도서를 통해서 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팔이 2008년에 왕정이 무너지면서요, 조금씩 개방적인 그런 문호가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이 희소식과 달리 네. 작년에 네팔 대통령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 개종금지법이 지난 8월 17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거리에서 복음전도 활동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네. 특히 외국인 선교사 같은 경우는 추방까지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가정이 예. 복음전도 활동이 드러나면서 음, 일주일 이내로 추방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5% 이제 막 복음의 물결이 퍼지고 있는 네팔에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교 방법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간접적인 선교를 저희가 많이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지 지도자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학생을 위한 신학교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팔인이 네팔인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외국인 선교사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팔 외국인뿐만 아니라 네팔인들이 네팔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그런 일조차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싸움이 심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 때문에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홍보나 신학생 유치하는 그런 데에서 문이 좀 막힐 것 같은데. 현재로는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네.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움도 많지만 10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방문할 때는 굉장한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또 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극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일어나서 또 목회자 가정이 또 세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각 지역에 나아가서 평신도 리더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쓰임받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아까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요. 2015년에 네팔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정말 지진 앞에 나는 다시금 인간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 진실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때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인해서 곳곳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팔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런 네. 강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팔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방창인 선교사님과 이정희 선교사님 네팔의 신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눠주세요. 저희는
지금과 같이 신학생들을, 우수한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저희가 언제까지나 네팔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게 정말 세워져서 그들 스스로가 자립자치하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울 예정이고요. 또 우수한 졸업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신학교에 계속적인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자로 세워지는데, 훌륭한 또한 교수진으로 세워지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저희 네팔 선교 신학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터전으로 네팔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금지법이 하루속히 철폐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닿지 않도록 저희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 악법이 하루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가장 부급한 도서, 네. 열방교회 중고서적이 이렇게 쌓일 네, 수 네. 있도록 저도 도서가 기대하고. 가장 큰 네. 현재 닥쳐있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네. 학생들이 정말 그 도서 때문에 그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 닿지 않는 풍성한 도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터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열방교회 책들이 이렇게 쭉 쌓이도록 네,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팔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두 선교사님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